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참 놀라운 그런 진리가 또 들어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듣고 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월달 이제 명절도 끝났고요. 이제 노는 거 없죠, 그죠? 내일 한 번 더 우리 야유회로 또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월이 5주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해서 교회의 5가지 비전을 한 주에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바른 예배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교육의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뭐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얘기가 많죠. 국가의 이 교육부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화를 주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은 100년지대계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100년을 계산할 만큼 교육은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멀리 나타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교육하실까? 하루아침 사이에 어디서 일꾼이 뚝 떨어지거나요, 엄청난 믿음으로 성숙하는 일들은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 40년 동안 그 바로의 궁에서 세상 학문,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내, 80년 배웠죠, 그죠? 바울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은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평생 율법 배우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자기 고향에 가서 7년씩 이렇게 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일꾼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준비를 하고 아이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건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소년의 이야기, 바르게 올바르게 자라난 소년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소년 이삭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년 이삭 그러면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의 나이는 대체적으로 한 15세 전후로 봅니다. 소년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소년 이삭이 얼마나 신앙이 잘 성숙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선양교회가 받은 이 교육의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고 다음 세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누려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교육의 비전을 잘 새기고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르게 배운 이삭,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볼 건데요. 자,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은 어떻게 배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모리아산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초점이 어디에 보통 맞춰져요? 아브라함에게 맞춰지죠. 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미련 없이 갖다 바치네. 이런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지만, 거기 산에는 누가 올라갔어요? 이삭과 함께 올라갔죠. 사실은 당사자는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포커스를 받는 거는 조금 균형 잡히지 못한 것이에요. 이삭의 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어떤 방해도 못하도록 종들은 산 밑에 내버려 둡니다. 너희들은 올라오지 말고 여기서 나귀 지키고 있어.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아비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7절 말씀이에요. 자,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 내용을 보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잘 배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버지에게 던진 이 질문을 보면 제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누구한테 드려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레위기 우리가 하면서 얘기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한 피죠. 내 죄를 전가한 피죠. 그 피가 흘러서 속죄제로 번제로 드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나 자신을 번제로 태우듯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제사죠. 그럼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지금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온 게 3일입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장작, 번제에 쓸 장작도 맸습니다. 그 장작을 불 뗄 숯과 불과 그 어린 양을 죽일 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인,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어린 양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 어린 양 없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세요?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얘기할 것, 교회 교육, 세상 교육과 다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세상 교육들이 참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적 수준이 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너졌죠. 배려할 줄 모르고. 사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와 남이 같이 살 수 있는 배려, 인정, 타협,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나를 더 존중해 줘야 되는 이런 사회로 가니까 이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 되는 거죠. 인성이 무너져 버려 있는 이 세상의 교육도 문제지만 교회 교육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지금 이삭이 지적하고 있는 아버지 이거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올바른 교회 교육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한참 마술이, 해리포터 나오고 마술이 유행할 때 교회에서 이제 문화교실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문화교실에서 마술교실을 열어요. 마술교실. 마술이 뭔가요? 일종의 눈속임이죠. 여러 가지 장치나 손기술을 통해 갖고 눈을 현혹해서 없는데 땅 나타나는, 없었는데 땅 나타나는 눈속임이죠. 이런 마술들은 사실은 예전에 어디서부터 기원으로 올라가냐면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이 뭔가 신적인 영향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연금술사들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뻥,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뭐 황이나 이런 거 던져갖고 불 딱 터지는데 가루 딱 던지니까 불이 나오고, 사람들 입장이 어때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놀랍다 라고 하는데 사용됐던 게 마술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표는 그거였죠. 지금 마술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젊은 아이들, 꼬마들 관심을 끌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마술을 가르쳐주면 얘들이 예수를 믿겠지. 그리고 마술만 잔뜩 가르쳐주고 말씀을 안 전해. 교회 교육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어린 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교육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의 한 가지 단면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 중에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만 듣고 있었죠. 그죠? 그래갖고 투정 부립니다. 내 동생이 일 안 하고 있는데 좀 쟤 좀 보내라고, 나 좀 도와주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41, 42절에 올라와 있으면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41, 42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 뭔가요? 말씀을 듣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말씀 잘 듣겠죠. 진짜 그때는 이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사람들이 모이면 수백 명이 모이는데 저 뒤에 있으면은 뭐라 그러신 거야? 이럴 만한 자리인데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자리를 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넌 여기 앉아. 그 자리를 마리아는 절대 안 뺏긴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이게 교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 자녀들과 초신자들의 교회 교육은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체가 아니라 성경 안에 담고 있는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교회 교육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누가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교육의 핵심은 예수의 예수.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뭐가 많아야 돼요? 예수를 많이 갖고 있어야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제일 많아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 교육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프로그램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언제 할 수 없는가? 부모님이 애를 달라 그럴 때.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내줍니다. 부모가 예수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 예수를 많이 만난 체험이 있어서 그 예수를 삶 속에서 아이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 학교에 보내면 우리 아이가 잘 자랄 거야. 일주일에 1시간 보내시잖아요. 일주일에 24시간씩 여러분들을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인데, 여러분은 예수 모르면서 예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그 아이에게 예수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심지어는 그 1시간도 어떻게든지 사건이 있으면 애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가 과연 예수를 만날 것인가? 만난다면 기적이겠죠. 그런 기적을 바라고 아이를 교회 학교에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칠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아이들 소중하죠. 내 분신과 같지요.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를 주시는데, 그 예수를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갖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은 그 예수가 참으로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주 예수가 되어서 이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배웠다, 예수를 잘 배웠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웠어요. 자, 모리아산에 오른 뒤에도 이삭이 참 이런 게 없는데도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도 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9절에 이렇게 번제단을 쌓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러분 지금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뭐 어디 무슨 일이 있겠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뭐 모르는 산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흙으로 만든 제단을 이렇게 쌓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밑에 뗄 먼저 장작을 쭉 깔고 거기다 이제 자 준비하고 칼도 가지런히 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묶습니다. 왜 묶냐면요 어린 양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얘들이 버둥거리니까 원래 양을 묶어요. 묶는데 이 네 다리를 다 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동맥 이렇게 잘라갖고 거기서 이제 피를 빼서 그래갖고 얘를 이제 피를 받고 뿌리고 걔는 태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과정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할 차례냐면 어린 양 묶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묶는 거예요? 이삭을 묶어요. 그러면 아무리 어리석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상황 판단이 되겠죠. 지금 이삭 입장에서는 분명히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묶는데 성경에는요 이삭이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이게 없고요. 이삭이 잠깐만요 도망간다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지금 이삭은 15살짜리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 때 달리기 갖고 졌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버지 지금 몇 살이에요? 115살. 100살 차이죠. 도망가면은 절대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못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삭이 자기 다리를 손을 묶는데 먼저 다리 먼저 묶었을 것 같아요. 그래 못 뛰죠. 그리고 다음에 손을 묶어갖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묶어놨는지 아니면 각각 이렇게 묶어놨는지 모르지만 묶을 때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보같이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도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지금 이삭은요 아브라함한테 배운 것이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 평생에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신뢰하는 마음 속에 그대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과정의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에 갔을 때 네 엄마도 뺏기고 하나님의 약속도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돌려주셔서 내가 돌아왔어.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못 믿어갖고 첩으로 하갈을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아서 너랑 같이 있잖아.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이 아니라 그러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해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거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삭을 낳고 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삭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것을 본 이삭이 이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이 내게 앞에 벌어졌는데 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잠잠히 누워있는 이 이삭의 모습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멋진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인가.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믿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그 자녀들마저도 믿음이 있고 놀라운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는 자녀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큰 복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 교회 가장 개망난이가 목사 아들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 제일 말 안 듣고요. 제일 예배 땡땡이 치고요.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졸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와 가정이 이런 교육을 조금도 흉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아까도 좀 그랬지만 내일은 시험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 자녀들이 내일이 시험이지만 오늘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지 했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너 내일 시험 잘 보려면 오늘은 교회 오지 말고 독서실 가서 공부해.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애들은 한번 거기서 갈등을 겪어요. 근데 되게 쉽게 결론을 내려요. 엄마가 하라니까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 있어요. 그 길을 가요.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주의를 껴갖고 이렇게 갈 때 여러 가지 목사님에게 뭔가 변명이 돼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집에서 서로 의논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건 빼야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도 거기서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이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교훈을 자녀에게 줄 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만큼의 믿음이 될 것 같으면 아빠 같은 믿음의 삶을 살 것 같으면 나는 있던 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엄마도 여기밖에 안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아이의 살아있는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는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요.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중에 엄마같이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40이 되고 50이 되면 어느 순간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교육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어떨까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엄마 아빠에게 받은 것이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눈속임으로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낳은 이삭 얼마나 아까워요. 자기 생명보다 아깝죠. 근데 이 아이를 내놓을 만큼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 대단하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그 아들을 죽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굉장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정말 멋있는 아버지의 그 참 멋있는 아들이다 얘기하는 것. 그 겉에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것을 다 읽고 우리 아버지가 저 정도라고 한다면 내 죽음은 아깝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이도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예 아버지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교육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 교회 교육은 그에 앞서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허상이에요. 아이들 잘 훈련시켜 놓으면은요 중학교 가면서 날아가요.
애들 잘 훈련시켜갖고 고등학교 때 막 위원장 했는데 대학교 가면서 날아가요. 왜요? 가정에서 못 받쳐줘서. 가정교육에 조금 더 여러분이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범의 삶을 정말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마다 그 미래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자기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믿을까?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르쳐 줘야 이 아이가 믿음이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순종의 삶을 배웠다고 하지만 생명까지 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삭, 이거는 참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믿을만하고 아버지 속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도 나도 있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 생명과 내 삶,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바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비전은요,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준 거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확장돼요. 더 커져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이제 상황은 다 종료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비전의 내용들이에요. 17,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아주 놀라운 복을, 그 비전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평생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굽에 가서도 내 아내를 뺏겼으니 이 비전 어떡하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겼을 때도 이 비전은 어떡하지? 100살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들이 없을 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비전의 핵심인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마도 이삭이 자라는 동안에 교육시킬 때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너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온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네 후손은 되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줬을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지금 잠깐 살펴볼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자손의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런 복이었고요. 두 번째, 그 자손이 영적인 승리를 갖게 한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나온 이 씨라는 단어 원래 제라라는 원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보통은 나중에 뭘로 연결되냐면 그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씨가, 네 씨가 그러면 거의 80-90%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엔 전쟁 치면은 성문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 성문을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깨뜨렸다는 얘기죠. 이겼다는 얘기예요. 네 씨가 예수님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네 대적 마귀의 성문을 얻어오실 거야. 뭘 통해서?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의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자손 많아지게, 두 번째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 대적을 이기게 한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지금 신약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마귀의 권세에 이기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복이 자손 많아지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천하 만민의 구원,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이 비전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지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네에게 주는 너 독자 이삭에게 줄 거야. 네 씨는 이삭이야. 벌써 약속 다 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그 비전이 다 넘어간 거예요. 자라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비전을 매일매일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삭이 올라갈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유심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두 종을 데리고 두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내용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과 같이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오겠다. 이 개념이거든요. 원어는 그렇게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아들과 같이 제사하고 아들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건 단수로 혼자 내려와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올라갈 때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아들과 함께 내려올 거야. 어떻게 해? 내가 죽일 건데? 몰라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적어도 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 비전은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삭을 통하여 예수가 오셔야 되거든요.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삭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갖고 번제를 드려라. 이삭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삭이 옆에서 듣습니다. 그 믿음 갖고 그 비전 갖고 제가 아버지의 그 씨가 되는 그 독자 이삭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자기 안에 숨쉬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시기를 나를 통해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를 보내신다 그러고 나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해보십시오.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삭으로 하여금 결박당할 때도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어도 칼이 휘둘려져서 때리기 바로 직전까지도 미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수받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씨로 하면서 거듭 말씀하는 것,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지금 그 비전을 하나님이 계약을 이전시켜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전수시켜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실은 이러한 일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나는 어느 선교사님을 잘 도와야지. 개인적인 비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기는 사업을 잘해갖고 5명의 선교사님을 자기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도와도 제가 5명을 쫙 돕겠다. 어떤 분은 진짜 사업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저는 아프리카의 교회를 5개 짓겠습니다. 개인적인 비전들이 다 있죠, 그죠? 그런 비전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비전을 하기에는 우리가 돈도 많지 않고, 그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뭐 하지?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여주셨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교회가 감당하게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선양교회예요. 선양이라는 단어를 우리 초신자들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선양은 양을 보낼 선자입니다. 양을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양을 왜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전할 사자가 되어 땅끝까지 보내는데 사용하는 양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양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35년 됐어요.
선양교회 비전은 선양이에요. 양보라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2년 전에 여기 부임하면서 그 비전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어떻게 돼요? 더 디테일해지죠. 더 확장되죠. 더 분명해지죠. 열매를 맺어가죠. 이대 당회장이 오게 되면 그 비전을 붙들고 더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준 게 뭐예요? 5가지 비전이에요. 선양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양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이 이제 갈 때 3가지 비전, 다음에 있는 교회 세워야죠. 저같이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은 선교사로 못 나가잖아요. 그죠? 네, 국내에서 전해야죠. 국내 보내느냐. 또 출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사범 선교사 같이, 백설 선교사 같이 또 해외로 나가야죠. 선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선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는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죠. 우리 선양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도요, 이거 다 못합니다. 이거 다 못해요. 왜요? 교회가 갖고 있는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같은 비전을 꿈꾸고 시작하면 그건 됩니다. 같이 기도하거든요.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오시기만 하면 이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제가 먼저 세웠던 교회는 비전이 조금 더 디테일해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100명의 은퇴한 선교사를 보호하는 숫자가 있어요. 100명 선교사 보내려면 돈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한 명당 200만 원만 잡아도 한 달에, 계산해 보세요. 교회가 하겠어요? 우리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비전을 따라가면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는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떤 숫자의 목표는 안 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성함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귀한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은 가정과 자녀들이 이 비전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 게 비전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집도 많이 사고 사업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남겨보겠는데 우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일로 갖고라도 행복을 취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확행의 목적으로서 어떤 사람은 재밌는 영화를 많이 봐서 너 그 영화 봤어? 나 이거 되게 재밌는데, 영화 쫙 다 아는 매니아가 되죠. 어떤 사람은 맛집을 다니면서 너 거기 가봤어? 강릉에 여기 야 거기보다 여기가 나은데,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돼서 그것을 자기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이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비전이에요. 삶의 평생에 그 사람이 아무개 씨는 뭘 잘하지? 뭐가 삶의 목적이야? 전 여행 가는 게 최고 좋은데요. 전 여행 가려고 돈 모아요. 그 사람의 모든 살아가는 목적이 나는 소확행이 여행이야 정하는 순간 나는 돈 왜 벌어요? 여행 가려고.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딱 정해지면 삶의 방향이 거기로 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결론. 그 사람이 살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평생 여행을 열심히 다녔던 사람. 이런 평가로 그 사람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고귀한 가치를 비전으로 가져가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서 선교.
교회겠죠. 이걸 삼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 관심, 기쁨이 뭐였어요? 선교사한테 후원하고 기도하고 선교지 가서 같이 도와주고 이거 최고라고 기쁨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여름 휴가는 네팔로 가야 되겠다.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다면서 거긴 뭐하러 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평생 주의 일과 선교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 지금 제가 비전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 큰 아파트? 그것 때문에 허리띠를 쫄라매고 많은 사람들이 욕 들어먹더라도 돈을 많이 쌓아서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면서 기억도 흐릿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말이지 예전에 돈 많이 벌어서 100평짜리 아파트 그건 내 거야. 자기 거예요? 아들이 갖고 있죠. 벌써 팔아갖고 자녀들끼리 나눴죠. 지금 제가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방향을 갖고 살아가요. 그게 비전이에요. 무엇을 꿈꾸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 정해진 대로 다 걸어가면 인생은 어디서 끝나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뭐로 삼을 것인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돈을 또는 어떤 직장을, 내가 의사였으니까 너도 의사해서 내 병원 물려받아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거기서 매몰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비전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에 그렇게 성경책만 읽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 이름만 나오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내가 기억이 나.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애쓰게 하고 온 그 모든 선교의 열매들 중에 우리 엄마의 눈물이 거기 들어가 있어. 있어야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다 부모님 천국에 떠나보낸 다음에 나도 그 어머니 있는데 갈 때 나도 이만큼 했어요. 그거 가지고 가야지. 비전이 있어야죠. 아이들이 요즘 너 뭐 할래? 글쎄요.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뭐가 가장 좋은 건지 옳은 건지 그게 가치 있는 건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 비전을 아이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한 것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 거기서 이삭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씨인데 나를 통해 후세가 많아질 건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나를 통해 이 세상 모든 만문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건데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교육의 비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이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회 두 번째 비전인 교회 교육의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어요. 예배가 뭔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보여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최고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야. 이걸 직접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비전을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너도 나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네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이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는데 몇 번 떠났었죠. 그죠? 근데 이삭은요
가나안 땅 한 번도 안 떠나요. 성경을 보시면 심지어 자기 아내 찾아오는데도 얻어오는데도 보고 데려와요? 아니면 안 보고 데려와요? 늙은 종 보내죠? 늙은 종에게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못 나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나가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갔다 오고 내 아들은 그를 보내지 마. 데리고 온 며느리가 안 이뻐요? 안 보고 데려왔는데 엄청 이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아마 아무리 이삭이 작업을 잘해도 그런 이쁜 아가씨 꼬셔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성경에 보면 네가 100배를 얻으리라고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이삭이 그 해에 정말 물이 없어갖고 아비멜렉 근처에 가서 그렇게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더라. 이건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땅도 아니란 말이죠. 그 땅이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면 아비멜렉이 내줍니까? 근데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죠. 이삭은 아버지에게 배운 그 신앙의 귀한 교육들이 삶 속에서 복으로 계속 받아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평생을 참 쉽게 말하면 평탄한 삶을 살아가죠. 한번 전쟁도 없었고요. 가뭄은 좀 있었어도 어려움 없이.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남겨주고 싶은지, 아니면 공부 많이 해서 서울대 나온 학벌을 주고 싶은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 갖게 하고 싶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이면서 가치 있는 여러분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믿음인 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는 더 많은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갈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의 비전을 두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참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자녀 하나둘 있는 것을 가장 잘 기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학원도 보내보는데 결국 만들어진 그 자녀들, 그 작품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꿈도 없는, 남들하고 어울려 살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돈을 어떻게든지 더 벌어서 더 비싼 학원을 보내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돈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가르쳐서 나보다 더 복된, 나보다 더 주님의 능력을 많이 갖는, 주님의 그 평안을 충분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에 주신 비전들이 우리 가슴에 먼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비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져서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